선남자여, 이 허공장 보살은 때에 따라 천인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슴이나 까마귀의 형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아무런 형상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근기에 맞게 온갖 방편으로 설법하여 한량없는 백천나유타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되 혹은 성문승에 혹은 벽지불승에 혹은 대승에 각각 머물게 하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대승에 머물러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게 하고 내지 그 깊은 삼매와 다란이를 얻어 보살의 십지를 구족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 마하살의 자비심이 이와 같으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끝없는 허공을 측량하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공장 보살의 지혜로운 방편과 대자대비한 마음과 중생을 성숙시키는 삼매의 힘은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은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공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그 마음이 순수하여 왜곡됨과 거짓이 없고 바른 소견을 지녀서 남의 결함을 들추어내거나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온갖 질투와 교만함과 의혹을 벗어나 마음의 근본을 구족하고자 할 때에는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방편의 지혜로서 더욱 정진하여 모든 죄과를 소멸해주는 한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고 일체의 선근을 다 위없는 보리에 회향함으로써 물러나지 않는 지위와 큰 세력을 얻어 끝내 육바라미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 내지 구경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이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허공장 보살은 자신이 성취한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일체의 중생들도 성취하게 용맹히 정진하느니라. 그때에 미륵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허공장 보살에게는 어떤 인연이 있기에 그의 이마 위에 수승한 여의보주가 한량없는 석가비름과 보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며 그 수승하고도 미묘한 광명이 모든 물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허공장 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추어 중생들을 재앙과 험난함에서 구제해 주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근본적인 죄를 범하여 악취에 떨어지거나 일체의 선근이 이미 다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공장 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 중생의 무명과 삿된 소견을 다 밟고 청정하게 해주니 허공장 보살이야말로 근본 죄를 없애주는 훌륭한 스승이며 의심의 화살을 뽑아내고 깨어진 법기를 능히 완전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바라이를 범하여 선근이 다 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고 모든 지혜로운 자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허공장 보살만은 그를 구제하여 참된 길을 보여주느니라.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번뇌로 말미암아 악취에 떨어져 헤매더라도 그 악취에서 벗어나 천인들이 해탈하는 사다리에 오르게 하느니라. 또 만약 어떤 중생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미혹되었다고 하더라도 능히 깨닫게 하고 성냄과 무지로 인하여 그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함부로 방일하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극도의 탐욕과 질투로 인하여 시박업을 밤낮으로 자라게 하더라도 허공장 보살만은 그러한 중생의 무거운 죄업을 다 제거해 주느니라. 마치 큰 수레처럼 그들을 이끌어서 천인들이 해탈하는 곳에 안락하게 이르게 하니 선남자여, 이 때문에 모든 천인과 사람들이 마땅히 다 허공장 보살을 존중하고 받들어 맞이하여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에 미륵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 근본 죄가 되는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어떤 중생이 이 죄를 범함으로써 선근이 다 소멸되어 안온한 곳을 잃어버리고
악취에 떨어져서 천인의 즐거움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허공장 보살은 어떠한 방편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천인의 즐거움을 얻게 하나이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그의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5가지의 근본 죄를 범한다면 그가 닦은 과거의 선근도 다 소멸되어 안온한 곳을 잃어버리고 악취에 떨어져 천인의 즐거움을 멀리 여의게 되느니라. 그 5가지의 근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만약 그의 국토를 통치하는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찰리왕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떤 탐묘에 안치된 유물과 사방의 승물을 탈취한다면 그것이 첫째의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그의 국토를 통치하는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바른 법을 헐뜯거나 성문승, 벽지불승, 대승을 버리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억압하여서 그것을 닦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둘째의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그의 국토를 통치하는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왕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열애의 법에 따라 수염과 머리털을 깎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가사를 벗겨 환속하게 하고 매질을 하고 얽어매고 손발을 베고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이 셋째의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그의 국토를 통치하는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오역죄를 저질러 이른바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고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등의 이와 같은 오무간죄의 하나라도 저지른다면 그것이 넷째의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이 그의 국토를 통치하는 자제로운 힘을 믿고서 왕 자신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을 헐뜯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박업을 짓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악한 업을 짓게 한다면 그것이 5째의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의 5가지 근본 죄라고 하느니라. 만약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그것이 곧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곧 과거에 닦은 일체의 선근이 다 소멸되어 안온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취에 떨어져서 천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허공장 보살은 찰리왕을 위해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국토에 나타나 그의 근기에 따라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니 혹은 사문의 형상을 혹은 바라문의 형상을 혹은 찰리, 거사, 장자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또한 일체의 지혜와 심오한 대승과 일찍이 없었던 모든 다라니와 인욕의 법을 널리 설하는 등 이러한 갖가지 묘한 법으로 인도하느니라. 관정의 지위에 있는 찰리왕도 이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극한 두려움을 느껴서 설법하는 이를 향해 모든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함과 동시에 과거의 범한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느니라. 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편히 머물러서 부지런히 자비심을 닦음으로써 비로소 천인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은 일체의 중생을 이와 같이 이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보살들과 달리 그의 이마 위에는 여의보주가 있고 그 주위로 한량없는 백천의 석가비름과 보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라. 또 허공장 보살은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였기에 만약 어떤 중생이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듣고 사모하거나 혹은 형상을 만들어 공양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곧 현재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재난이 없을 것이니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타거나 칼의 상해를 입거나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 아닌 것들에 의해 위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내지 감옥, 도적, 원수, 온갖 질병, 기갈의 고통 없이 오랜 수명을 누리게 되느니라. 마지막 목숨이 다할 무렵에는 즉 눈으로는 물질을 보지 못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맛을 알지 못하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지 못하고 손발과 온갖 감관조차 움직일 수 없고 약간의 의식과 몸의 온기만이 남아있게 된다. 그때의 허공장 보살은 그가 평소에 섬기던 신의 모습을 나타내되 혹은 전륜성 왕의 몸을 혹은 제두레타 천왕의 몸을 혹은 비사문 천왕의 몸을 혹은 비루룩가 천왕의 몸을 혹은 비루박차 천왕의 몸이나 다른 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하면서 사람 아닌 것의 몸을 나타내어 그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느니라. 네 가지 바른 진리야말로 지혜로운 자만이 관찰하니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능히 생사를 벗어나리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 중생은 목숨이 다할 때에 그가 섬기던 신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개송을 듣고 나서는 목숨이 다한 뒤에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며 끝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속히 생사를 벗어나게 되느니라. 다시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좋아한다면 허공장 보살은 그 사람의 목숨이 다할 때에 언제나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어주느니라.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야말로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시니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속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선남자여, 저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개송을 듣게 되어 이것을 지심으로 관찰하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느니라. 또 목숨이 다한 뒤에는 오탁의 세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항상 청정한 불국토에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여 묘법을 들음으로써 오래지 않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은 저 중생의 목숨이 다할 때마다 마땅히 그 묘한 법을 듣게 하고 부처님과 스님을 보게 하며 또 모든 성현들을 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은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였느니라. 다시 선남자여, 그 어떤 중생이라도 자제로운 삼매의 힘을 얻으려면 이른 새벽에 정결히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침수향과 다가라향을 피우고 일체의 중생들의 자비심을 일으켜서 동방을 향해 지심으로 합장하고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말하기를 큰 지혜를 기억해지녀 대자대비를 성취하신 허공장 보살이시여 저에게 불망삼매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고 곧 다음과 같은 다라니를 외워야 하느니라. 구 루모루나기 바사 디레 사마다라바다 레나야 나야마 하가루니가 아누 파염바 신리라 디서가 라염바 신메라디발 아라아라바 신메라디로샤 신메라디아바 자나 신메라디 부치구치 신메라디 사바. 선남자여, 이렇게 함으로써 허공장 보살이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삼매의 자제로운 힘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서론과 보살 성문들이 설하는 서론과 내지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서론을 다 읽고 외워서 다른 중생들을 조복하려고 한다면 그 역시 이른 새벽에 정결히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침수향과 다가라향을 피우고 일체의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동방을 향해 지심으로 합장하고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곧 다음과 같은 다라니주를 외워야 하느니라. 아녜 라사비 검부사사비야 바나사비 박측 사미 바타 라사비 다나바라비살 다라가
라니 휴마 휴마마 하가로니가 사바. 선남자여, 이렇게 함으로써 허공장 보살이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망삼매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기억해 지니게 하느니라. 다시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큰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채취하여 팔려고 하거나 좋은 약을 먹어서 그 힘을 시험해 보려고 하거나 속박이나 형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으려고 하거나 안타까운 이별과 원수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거나 물, 불, 도적, 사자, 호랑이, 이리, 독사 따위의 해를 면하려고 하거나 질병과 기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내지 높은 지위를 구하는 것 등과 같은 온갖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공경히 공양해야만 허공장 보살이 그로 하여금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리라. 선남자여, 또 어떤 왕자가 왕위를 탐하거나 관정의 지위에 올라 자제로운 힘을 얻고자 할 때에도 역시 이른 새벽에 정결히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침수향과 다가라향을 피우고 일체의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동방을 향해 지심으로 합장하고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곧 다음과 같은 다라니주를 외워야 하느니라. 아녜 라사비 검부사사비야 바나사비 박측 사미 바타 라사비 다나바라비 살 다라가 라니 휴마 휴마마 하가로니가 사바. 선남자여, 이렇게 함으로써 허공장 보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느니라. 다시 선남자여, 어떤 바라문이 큰 바라문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중생으로서 장자의 지위나 혹은 거사의 지위나 혹은 뛰어난 방편이나 혹은 많은 지식이나 혹은 위신의 힘이나 혹은 해탈의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에도 역시 이른 새벽에 정결히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침수향과 다가라향을 피우고 일체의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동방을 향해 지심으로 합장하고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말하기를 원컨대 대자대비하신 힘을 베푸시어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소서 라고 했다고 하자 그때 허공장 보살이 곧 청정한 천이로서 그 청을 듣고는 그것에 감응하여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설법하여서 그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이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큰 바다의 그 낱낱의 물방울의 수를 헤아려 알 수 있을지라도 허공장 보살의 그 뛰어난 방편의 지혜로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수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또 허공의 한계를 재어 알 수는 있을지라도 허공장 보살이 온갖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것과 그 변화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혹은 부처님 형상과 혹은 보살의 형상과 혹은 성문, 벽지불, 바라문의 형상과 혹은 동남동녀의 형상과 내지 사람인 듯하면서 사람 아닌 것 등의 형상을 각각 그것에 감응하여 나타내되 혹은 눈으로 직접 보게 하거나 혹은 꿈속에 보게 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의 목숨이 다하여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과거의 악한 업으로 인해 선근이 다 소멸되어 악취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공장 보살은 그 중생을 능히 구제하여 천인의 안락한 길을 얻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장 보살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방편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마 위에 여의보주가 있고 그 주위로 한량없는 백천의 석가비름과 보배가 둘러싸며 큰 광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라. 열애께서 이와 같이 설법하심에 따라 일체 대중들이 다 일찍이 없던 찬탄을 하며 허공장 보살을 향해 합장하였다. 그러자
허공장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세계는 중생들이 오탁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편으로 불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저 허공을 보아라. 허공은 본래 그 성품이 청정하여서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느니라. 바람과 티끌로 찰나에 더러워지더라도 곧 맑은 해와 달과 별을 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열애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으뜸이 되는 공의 이치에서 자제로움을 얻어 일체의 법에 대해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없고 속박도 해탈도 없이 본래의 성품 그대로 청정하니라. 저 중생들은 다만 객진 번뇌의 장애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편의 법을 설하여서 번뇌를 제거해주고 지혜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열애가 비추는 청정한 해와 달과 별의 광명을 보게 하느니라. 나아가서는 현재세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 깊고도 미묘한 사념처의 법과 내집할 정도의 법을 얻어 안락하게 머무르게 하고 또한 속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얻게 하고 내지 18불공법을 구족하여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열애가 세간에 출현하면 저 어리석은 중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 연각, 성문의 대중들을 다 성숙시키느니라. 선남자여, 이제 묻나니 이 허공을 눈에 의지하여 관찰해야 하는가? 아니면 눈의 의식이나 눈의 감촉에 의지하여 관찰해야 하는가? 허공장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렇다면 안으로 눈의 감촉을 일으킨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 가지 느낌 즉 바깥 경계의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것에 의지하여 허공을 관찰해야 하는가?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눈만이 아니라 귀, 코, 혀, 몸, 의식이 다 그러하니라. 지금의 중생들은 허공에 의지하고 허공은 중생에 의지하고 있느니라.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서로가 의지한다면 각각 경계를 짓는 것이고 각각 경계를 짓지 않는다면 일체의 법이 다 공할 뿐이며 일체 법이 다 공하다면 진리 그대로의 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허공이 파괴도 성취도 없고 기억도 분별도 없고 움직임도 흔들림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없고 싹도 종자도 없고 과보도 업보도 없어서 언어와 문자를 다 여인 것처럼 일체의 법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안다면 모든 법의 성품을 잘 알아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허공장 보살은 곧 다음과 같은 다라니를 읊었다. 아누 나비바 라사마 누사야 시나시나 사나비 마 모니아라 나야바라 구아가 바네바 수비 비나야 수샤샤바 샤나마샤나다 타 마나말도범 비사 샤마지다나기 려샤암 부싱슈사 니사바.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그대가 지금 설한 이 무진항복 사자분신 다라니를 일체의 중생들이 목숨이 다하여 최후의 의식만이 남아있을 때에 외우게 되면 일체의 중한 번뇌와 악업을 다 태워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다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제 그대가 이와 같은 것으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또 한량없는 불국토의 도시와 촌락에 살고 있는 일체의 중생들을 위해 갖가지 형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근기에 따라 갖가지 법을 설하되 혹은 대승의 경전을 설하기도 하고 깊은 법문으로 교화하기도 하는구나. 또한 사문 전달아, 바라문 전달아, 찰리 전달아, 비사 전달아, 수달아 전달아와 같은 이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에 대해서도 다 소멸시켜주니 그대는 선한 법을 잘 건립하고 증장하게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중생들의 모든 탐욕과 다툼은 다 감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므로 그 감관을 다 수습하면 문득 해탈에 이르리라. 그때 열애께서 이 경전의 법을 널리 설하시고 나자 십천의 천인들이 무생법인을 얻고 그 밖에 또 한량없는 천인들이 다란이를 체득하기도 하고 인욕을 체득하기도 하고 보살의 십지 가운데 각자의 근기에 따라 정진을 더하기도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함께 이 경전을 공경히 받들어 간직해야 하느니라. 이에 아난과 미륵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미묘한 경전을 받들어 간직하겠으니 이 경전의 명칭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명칭은 일체의 죄를 다 참회하는 다란이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경이라 하기도 하고 일체 중생의 소원을 여의주처럼 만족하게 하는 경이라 하기도 하고 허공장 보살경이라고 하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아나나, 어떤 선남자선 여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한량없는 백천아승기겁에 걸쳐 육바라미를 수행하고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께 한량없는 아승기 항하사겁이 다 되도록 갖가지로 공양한다고 하더라도 이 허공장 보살경을 독송하거나 베껴 쓰거나 남에게 해설하거나 또는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하는 이의 공덕에 비해 100분, 1000분 내지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계산이나 비유로도 견줄 수 없느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서 받들어 간직해야 하느니라. 아난과 미륵보살이 함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의 분부대로 받들어 간직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대중이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갖가지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